호세아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울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중이 같으며 굴등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을 깨뜨리고 구원자에게로 돌아오라. 교만을 깨뜨리고 구원자에게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음주의 계열에서 알려진 미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이제 발간했는데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 책인데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을 언제 알게 되어졌는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일 때에 그 교회를 섬길 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먼 곳으로 이동할 때에 항상 목사님과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 차를 같이 탔습니다. 같이 차를 타서 시동을 걸면 항상 그 차 안에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의 육성으로 된 설교가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목사님께서 USB에 다운받아서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틀고 시동을 켜면 항상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설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프 목사님 설교, 이런 설교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영어로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제보고,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존 파이프 목사님, 세계적으로 흉한 목사님 설교로 한 번씩 들어보시라고 USB에 다운받아서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다운받았지만 막 영어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셨지만 또 이제 듣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졌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에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 책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는 조금 멀고 옛날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에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진정한 우상 숭배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나를 올려놓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우상 숭배는 뭐 이렇게 부처상에 절하고 산당나무에 절하고 돌, 바위, 나무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주로 섬기는 우상의 4가지 영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의 사랑과 안정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가짜신,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취의 우상이 있습니다. 성취의 우상. 현대인들은 직업적인 성공, 지위, 명예가 자신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빨리 젊었을 때에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어서 파이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노후를 잘 설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의 우상입니다. 또 여러분, 재물의 우상이 있습니다. 돈과 물질적인 소유가 불안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화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절대적인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좌파 우파 이제 막 나누어져 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내가 만든 신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관계, 성취, 물질, 문화적인 우상에 빠져서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오늘날 성도들은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 초점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면, 나에게 좋으면,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송했는데요, 이 성가대가 내 마음에 딱 맞으면, 말씀을 듣는데도 나에게 딱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만든 신에서 보여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이런 우상은 이런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신에 빠져서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도 어떻게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이 영적인 우상 숭배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교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성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유순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또 이러면 자기 고집이 세고 이런 사람은 이러면 교만한 사람이라 이래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교만함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팀 켈러의 목사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만든 신, 영적인 교만에 대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위험한 교만의 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빠진 교만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보시고 너희들이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먼저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서론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교만의 가장 극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 애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점적인 은혜,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는 남자 성인만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60만입니다. 60만이면 아내 한 명씩 있으면 120만 명, 그리고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 한 명씩 낳았다고 하더라도 18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이 전쟁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오라고 불러오르는 것이죠.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이제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이제 주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80명의 엄청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이런 광야로 시내산으로 몰려왔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나의 결론을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인도할 신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또 반지에 목에 긁는 그 금가락지 은을 다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불에 금을 녹였겠죠. 그리고 이러면 송아지 형상,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면 태양이 뜨면 반질반질하고 사람의 눈을 압도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내가 통제하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이것이 큰 죄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대적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나 자신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에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이 금송아지 사건이 몇천 년이 지나서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교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을 바라면서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만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영적인 교만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신도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이명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던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고 교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 우상, 그러한 것들은 아침 구름 같을 것이다. 시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중이 같을 것이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 내 내면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이 신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 구름 같다, 이슬 같다, 쭉쭉이 같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날씨가 바뀌어져서 새벽기도 나올 때에 추워서 하라고 하면 입김이 나옵니다. 그 입김이 오래 지속되지 않잖아요. 하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내가 만든 내 내면의 우상,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고 내가 만든 내면의 모든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섬기고 예배하고 절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의 실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거기에 앉을 때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교만이라는 독에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교만하여졌다, 교만의 마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영적 타락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먹여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나안 땅은 이미 6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을 주신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동에 있는 전쟁, 이스라엘과 가자 주변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게 이러면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과 은혜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 안정, 물질적인 번영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엇일까요? 축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6절 뒤에 말씀해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풍요롭게 되어지자, 배가 부르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모든 성공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지중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1년에 2번 정도 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가 마침 여러분 10월달 집 이때쯤이죠. 여러분, 동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이제 불게 되어집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10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달까지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의 대부분의 수많은 농작물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잖아요. 정말 좋은 과실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동풍이 불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비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의 상황 가운데에 도달하게 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돌보심,
가나안 땅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힘들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오름이 없을 때가 영적으로 가장 공고한 때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지는 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요 너무 잘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질 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이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암세포처럼 가장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하고 볼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화려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왕도교회 또 많은 교회는 개척 교회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사역하는 우리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영광과 풍요를 가져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 우리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 기도원이 문 닫습니다. 코로나 때 문 닫았고요. 코로나 때 문을 다 닫았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살아남았던 기도원들도 이제 다 문을 닫게 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산에 올라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다음 세대가 이런 부족함이 없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30대, 40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인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풍요롭고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망각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영적인 교만의 모습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놓아둘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른 공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만든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세 종류의 무서운 맹수, 동물로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우상과 권세가 자신을 지켜줄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와 같이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같이 절대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7절의 이후의 말씀에 보면 길가에 표범이 있습니다. 표범은 동물을 이제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합니까? 길가에 숨었다가 동물이 지나가면 확 덮치잖아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아수르라는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나라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의 표범같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시대입니까? 부국강명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런 호세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국강명의 시대에 살았든지 얼마나 민족이 나라가 힘이 있었든지 그들이 한번 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도록 그들은 부국강명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길가의 표범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먹이를 낚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하다, 잘 살고 있다, 아무런 일이 없다, 그때에 갑자기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자와 같이 길가의 표범같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과정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심장이잖아요. 심장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맹수 중에 가장 무서운 맹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고 자기 새끼를 물고 갔던 그 동물을 복수하는 어미 동물이 제일 무섭잖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무섭게 잔혹함으로 무자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심장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까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세아서 1장부터 시작하여 이런 호세아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들었던 우상,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우상을 걷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것을 힘써 경고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적용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 이것을 깨워 부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라고 착각했던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을 깨워 부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이 목적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래서 이런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이런 맹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를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은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만나잖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끊임없이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은 나와 함께하는 삶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 뛰어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이제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살아오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꾸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신을 부숴버리고 우리의 삶의